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끄럽지만은 잠시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저는 18살부터 방황을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방황을 시작해서 오래 방황을 했어요. 보통 사춘기를 겪는다 이렇게 하죠. 애들이. 근데 저는 그 사춘기의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방황을 했어요. 왜 제가 방황을 했는지 가만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회를 갔었어요.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진주에 있는 성결교회였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같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날 수요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디 평일이었어요. 하여튼 주일은 아니고 갔는데 지하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탁자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애들이 굉장히 기도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전부 방언 기도를 해요. 제가 처음 듣는 방언 기도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교회 갔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셀라 이러더라고요. 셀라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 근데 좋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약속을 했어요. 교회 가기로. 그래서 그 다음 다가오는 주일에 교회를 갔었지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예배를 한참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줌이 마려운지 오줌 보고 터질 것 같아.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실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예배당이 좋더라고요. 의자도 좋고. 근데 뒤에 앉았는데 오줌이 얼마나 마려운지 이거 먹고 오줌 보고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오줌 마렵다고 예배 시간 나갈 수 없잖아요. 저는 또 그런 그거는 있거든. 어릴 때부터 딱 비교 과정에 자라가지고 함부로 예배 시간 어디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보니까 오줌 보고 터질 것 같은데 참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참았던지. 그래 이제 겨우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내가 고성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아버지 제가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제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밤새도록 제가 저잘저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워가지고 마치 새소리 듣듯이 즐거운 새소리 듣듯이 잘 듣던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놈의 자식 한 번도 그렇게 화내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화를 굉장히 내시면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큰형이 나오면 큰일 날 거다 하면서. 큰형이 유교학자니까. 그래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죠. 그때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막는 바람에 그 다음 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방황이 시작되는데 이게 진짜 청소년이 겪는 이런 작은 방황 사춘기 정도가 아니라 영적 방황이라. 영이 딱 막히니까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방황을 하는데 지독한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철학책을 읽고 문학책을 읽고 공부는 아예 뒷전이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 대학고등학교 하면 우리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세 번째 가잖아. 마고 진고 다음에 떨어진 애들도 다 가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10등 안에 다 들어왔으니 전부 10등, 6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왔으니 잘했죠, 공부도. 그대로 가면 바로 서울대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방황을 시작하는 거야. 방황을 해가 공부 완전히 뒷전이야. 공부 뒷전이고, 온갖 문학서적, 철학서적, 과학서적을 사놓고 그걸 막 감동하고 그걸 읽고, 이게 이제 영적 방황이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어디 뛰쳐나가가지고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그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도 산으로 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거기서 사색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 적기도 하고, 깨닫고 하는 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교를 이제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에 제 친구들이 저보고 이랬어요. 너 새끼야 임마, 니는 왜 공대를 가는데 니는 철학과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철학과 간다고 말을 했고, 저는 별명이 그 당시 또라이였습니다. 얘 도란 애다 얘는. 그래가지고 저는 철학과를 가야 되는데 철학과를 못 간 이유도 있었지만은, 사실 저는 대학교 4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게 주어진 4년의 공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뭐 6개월 만에 뭐 책 도서관에 있는 건축에 대한 서적을 싹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아예 재미가 없어. 다 읽어버렸는데, 다 아는데 뭐 교수들 위에도 올라가 있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4년의 공백 기간이 저한테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온갖 종교를 탐험을 합니다. 온갖 종교 서적을 다 읽습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종교 서적, 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읽는 거예요. 온갖 종교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가지고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읽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진주에 있는 그 성안에 호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절에 가니까 지하실 서적이 꽉 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밤도 새워가면서 그냥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흘 읽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절에 저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밤낮 주야를 책을 읽고 있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하여튼 온갖 종교를 탐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10년 동안 종교를, 온 세계 종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10년쯤 지나가지고 28살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딱 들어가자마자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니까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죄는 모두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엄청난 음성을 받고 난 뒤에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딱 떠올랐어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세계 종교로서는 10년을 수고해도 되지 않는 것을 단 한 번의 회개기도 이게 용서받을 수 있냐, 이 죄를.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보통 불교에 가보세요. 10년을 수고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10년 공부 나무하고 타버립니다. 10년 맹백 참선해보세요.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 종교생활, 이건 종교생활 아니야. 이거 무슨 종교생활, 이거 취미생활이지.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빡세게 종교생활 하는지 보세요. 가서 불교에 한번 가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진짜 빡세게 합니다. 진짜 수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밥도 안 먹습니다. 밥도. 단식은 아주 그 기본이야. 기본. 빽빽 마른다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단식이 얼마나 큰 자신의 그 헌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식이 그냥 단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헌신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수고해도 안 된다고. 자기 죄 용서가 안 된다고.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리시스템이 없다고. 거기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단 한 번의 회개로 죄 용서를 모두 다 받는다? 나는 이게 너무나 큰 의문점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너무 의문점이야. 어떻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뭘 수도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바친 것도 없는데 단 한 번의 회개 기도로 내 아이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큰 의문점이었는데 바로 그 의문을 오늘 3장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의 보편성입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있기 시작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그때로부터 큰 죄를, 원죄를 저지른 그때로부터 온 인류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11절에 의인은 염람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염람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의인은 남이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다 같이 한 것이 모이게 선행하자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의인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 전부 다 죄인 중에 다 죄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아주 어려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절대로 이 죄인들을 용서해서 천국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는 반드시 진노를 내려야 됩니다. 진노를 내리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절대로 한 명도 천국에 들려줄 수 없고 전부 다 100%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그것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누가 깨닫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참선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입의 죄입니다. 입의 죄. 사람이 입으로 짓는 죄. 두 번째는 발로 짓는 죄. 발, 행위죠. 입은 말이고 발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목구멍,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자 이것은 말이 나오는 발성기관이죠. 저 아래서부터 목구멍에서부터 혀에서 입술로에서 입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발성기관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는 발성기관들이 다 보니까 전부 다 열린 무덤 같아요. 열린 무덤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무덤이 열렸다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안에 사람 뼈가 있다고 죽은 뼈가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뭐 구더기부터 시작해서 가득했죠. 마치 열린 무덤같이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열린 무덤같이 더러운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는가 보십시오. 속임을 베풀고 속임. 말만 열었다면 속이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좌파들 하는 거 보죠. 예.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온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 모든 이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속이는 말들.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과 악독이 가득하고 독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찾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조금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행세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마음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려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온몸을 어가며 또 배려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을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치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교의 짐승과 셈에 불려 해물은 다 길들목으로 사람이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악도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옵니다. 혀가 불을 내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옥 불에서 나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말로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기에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바라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뭡니까?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자고 무시하는 자는 그거 다 살인죄다. 살인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독이 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설사 우리가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 해도 진짜 그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죽음은 살인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미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사랑이 없을 때는 항상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이 전부 악독한 것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로 넘어오셔서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가 이렇게 독합니다. 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뱉는 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어 왔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정도 죄를 짓느냐, 약 200번 정도 짓는다. 평균 한 사람이 짓는 죄가 약 200번 정도 짓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지옥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아무나 그냥 천국에 들려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롭습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를 받아서 반드시 지옥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절지 뭐 전부 다 그렇다. 인류 전부 다 그렇다 이야기. 그럼 두 번째 발의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그 발은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 짓는데 빠른지라, 사람 죽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찾지 못하니까 언제나 파멸과 고생과 살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밖에 삶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밖에 삶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자, 그래서 정말 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굉외, 두려워함, 경외가 있는 그곳에는 겸손과 경건이 있지만,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없는 곳에는 오만과 교만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만과 교만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니.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 온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전부 다 지켜야 돼요.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개는 못 지킬 경우에 그건 전부 다 못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오직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인류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렵게 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그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21절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창조와 비교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21절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재창조, 천지창조와 비교되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창조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지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의를 인류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로마서 3장 지금부터 21절부터 보는 이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중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했었지요. 간증을 했었지요. 제 이야기 간증의 그 골자는 뭐냐 하면 제가 10년을 수고했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제가 10년을 그냥 수고한 게 아니고 빡세게 했어요. 빡세게. 그 젊은 나이에 온 힘을 다 바쳤어. 온 정열을 다 바쳤어. 뭔가 구원받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보았지만 10년을 찾아도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기도 했더니 구원받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예.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천지 개벽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구속은 바로 노예를 값주고 사는 값을 말합니다. 노예를 값을 준 그 값, 노예를 산 값,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에게 뭔가 값을 지불로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로 하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성령 그냥 봐버리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성령이 내게 온 거예요. 불같이 온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기도도 안 했지. 누가 기도하니까 손만 모았지. 이렇게 모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다가온 거예요. 집체하는 불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흘 정도 됐을 때에 이상하게 내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놓고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는 다 모두 다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10년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지? 이게 큰 의문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뭔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에 있다가 죄의 노예에서 탈출됐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죄의 값을,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누군가 지불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내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던 거예요. 그 값이 어떤 값이었는가? 바로 십자가, 죽음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값을 지불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티그리스강, 유브레테스 강에서 이 강이 이제 동산 중앙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솟구쳐 오르거든요. 솟구쳐. 온천이 돼가지고 솟구쳐 올라가지고 내줄기로 이렇게 탁 갔거든요. 근데 그 강이 얼마나 창일했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비손강이에요. 비손강. 창일, 히데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혼 창일하다. 물이 엄청나게 솟아 올라가지고 막 흘러는 날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이 따뜻한 온천수에 발 담그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제 이제 추측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발을 담그고 그게 밤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풀밭에 이제 누웠어요. 풀밭에 누웠는데 하늘에 오로라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오로라 여러분, 오로라가 그 당시 펼쳐집니다. 온 세상에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도 극지방에 가면 밤새도록 오로라가 펼쳐집니다. 밤하늘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겠죠. 하와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그게 뭔가, 오로라가 뭔가 하면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하늘에서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 우주선 맞으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근데 그걸 대기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그 막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그 아름다운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아름다워하고 있는데 사실 저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거 안 막으면 우리 죽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오존층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는데 우리 구원받는 비결에는,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른 채 회개하니까 구원받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값없이 구원받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값이 엄청나게 지불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는, 나를 위해서 죽는 그런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것인데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의 절정. 이게 바로 이 선언이야말로 첫 번째 창조를 능가하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조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의 이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즉 원죄 아래에 놓여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에 있음에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운명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값주고 우리를 노예로 쏘에서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나가요. 이 값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가 아프리카 전 지역, 아프리카 북부 전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전 지역, 소아시아 전 지역, 유럽의 전 지역을 다 지금 제국으로 만들었을 때에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출합니다. 각 지역의 세금을. 니는 얼마, 너 이스라엘에서는 얼마, 애국에서는 얼마, 이렇게 다 거출해가지고 합계가 얼마냐. 이게 바로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19장이든 어딘가 이야기를 하죠. 18장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왕이 그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합계가 1만 달란트인데, 그 어떻게 한 개인이 그것을 갚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었던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갚아주셨던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진 것입니다. 즉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빚을 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빚 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 안 갚으면 됩니까? 그 빚 안 갚으면 그 집 바로 날아가요. 바로 어릴 거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경매로 바로 날아가버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빚부터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빚이 나를 죽입니다. 바로 모든 재산 다 날아가요. 빚 겁납니다. 은행에 빚을 내면 모든 거 다 끊고 빚부터 갚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은행에 4억 3억씩 빚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차를 모는데 차 기름 넣을 돈도 없어. 은행에 빚 갚는다고. 그래서 제 형님하고 둘이서 차를 이제 몰고 가서 기름 주유소 갔습니다. 제가 가서 창문을 쭉 열고 주유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4,000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4,000원 딱 넣어주더라고요. 형님이 이제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4만원 넣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4,000원 넣었어요. 4,000원 넣는 사람도 있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차는 가야 되니까, 애들 운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돈 똘랑 가진 게 4,000원밖에 없으니까 4,000원 주고 4,000원치 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온갖 공과금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다 1년씩 밀렸어요. 제가 공과금 안 갚아가지고 전기세니 무원세니 온갖 압박이 들어와도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 은행 빚이 제일 무서웠어요. 은행에서 만약에 부도 나버리면 3개월 이자 안 갚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바로 경매 날아갑니다. 그러면 온갖 재산 다 날아갔어요. 은행 빚이 무섭습니다. 빚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지금.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만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항상 보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항상 주일마다 보는 그 사람들, 항상 일할 때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늘 얼굴을 같이 대면해야 될 내 형제 자매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녀들 다 이웃인데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집안 식구가 항상 원수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항상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하죠. 항상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혼내고 함부로 야단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집안 식구를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세요. 다른 이에게 손님에게 하듯이 하세요. 손님에게 하듯이. 손님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손님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네. 불신자가 만약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다 잘하겠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불신자에게 대하듯이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1만 달란트라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4절에 보세요. 이게 바로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엄청난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우리 행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행위로 가지고는 조금도 어렵다함을 얻을 그런 건덕지가 한 틈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어렵다함을 얻을 그런 어려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00%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저기서 한 가지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8절. 에필볼의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화목 제물이 나왔습니다. 화목 제물. 자, 이것이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먼저 모델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화목 제사도 모델이 구약에 다 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출애굽에 있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장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건으로, 장자의 죽임 사건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노예 주인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그 이면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 제사로 인해서 그 화목 제물 나오죠. 화목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노예 주인이었던 사탄,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방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탄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 이면에는 바로 화목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만이,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고, 우리 대신 내어주고, 십자가에 대신 화목 제사를 예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값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제사,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또 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겠지만은 그 식사가 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대신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 이게 식품이에요. 전부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다 생명들이 그게 다 식품이에요. 그 식품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즉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삽니다. 즉 생명이 죽어야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생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누군가가 멧돼지를 사냥하러 갔대요. 멧돼지를 사냥하다가 사냥을 잘못해가지고 멧돼지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는 이빨이 이렇게 어금니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이 어금니가 칼입니다. 바로 딱하고 칼이거든요. 그거 딱 받치면 그냥 살이 그냥 바로 찢어집니다. 그 받쳤는데 다리에 이렇게 받쳤대. 다리에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거 죽었대. 여러분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야.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는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쳤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 그분이 생명을 바쳤기에 우리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씌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다. 어떻게 간과하신다? 예수님의 화목제사 때문에 없는 걸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로 쳐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즉 공의로움을 만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냥 이유 없이 우리 죄를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시리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공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거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자, 여러분 여기 믿음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연합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내 자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 자신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 안다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교제로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자, 27절에 나옵니까?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별로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에는 무려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이 지났을 때 1517년 정도 되었을 때에 AD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습니다. 수사였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 법왕청에 빌라도 1000개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리 조각이 확 뿌려진 그 1000개를 이제 수도한다고.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가톨릭은 수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수도를 강조하고, 수도한다고 막 이렇게 네 발로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늘로서 음성이 루터에게 확 들리기를, 루터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때에 루터가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면 1000개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기치를 내들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게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당신은 오직 영광을 교황한테 돌렸거든. 오직 교황, 오직 신부, 오직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만 가서 죽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바로 가톨릭이 희한한 종교이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가톨릭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계획을 시작하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깨닫는데 무려 1500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신학,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신교가.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위로. 아직도 행위라 구원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우리의 선한 일이 없어도 단 한 번의 회개기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랑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멜류관 씌워주시거든. 금멜류관 다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금멜류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은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노아의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인 것이 한 혈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라고 어기면 안 됩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됐냐?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러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궤변입니다. 궤변론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무조건 죄 지어도 괜찮다?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어렵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더욱더 어렵게 생활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함이로라. 여러분, 율법에 2대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2대 정신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을 완성하려면 공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찾았을게요. 몇 장 넘겨보세요. 13장 10절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예, 율법을 완성하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려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을 항상 초신자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라 생각하시고 언제나 누구든지 초신자 사랑해야 되잖아요. 초신자를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집안 식구들을 항상 본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집안 식구들을 볼 때 아주 귀한 손님처럼 항상 따뜻한 말, 귀한 말 하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폐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럴수록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렵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 어렵게 생활하는 방법, 사랑으로 생활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며 어려우신 사랑의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어렵게 살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지 창조에 비견되는 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지만 거저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 뒤에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주신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값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예수 믿는 우리를 거저
어렵다고 인정받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며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며 모든 은혜를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은혜를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느끼면서 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갚는 만분의 1과 갚는 심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